2020년 5월 2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오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이르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원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죄로 인해 영적 파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거라는 사실을 예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원인은 바로 그들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바알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리라. 그들은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급기야 어디까지냐면 자신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자신들에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풍요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는 단순히 유다 왕이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성전 제사를 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묘사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번영이라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함으로 그것이 제공하는 풍요를 하나님의 뜻보다 그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풍요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없는 욕망 추구가 아니라 절제와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돌봄, 또 사회와 공동체 안의 공의와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두 마음을 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습니다. 호세아는 두 마음을 속히 버리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응하시겠다고 10절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베데온의 금송아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악을 보응하십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믿었던 번영을 약속했던 그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처하면서 점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징계의 늪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급기야 악으로 밭을 갈고 또 거짓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세속으로 물든 두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묵은 땅과 같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묵은 땅을 다시 일구듯 그 강팍한 마음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일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시며 또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신격화될 때 그 땅과 그 사회와 공동체는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기존에 있는 모든 족속과 그들의 문화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있으니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관습과 민족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타협했고 때로는 그 문화에 종속되어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생산을 목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 땅을 경작하는 농부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경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번영의 복을 얻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이 말하는 그 북이스라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잣대와 욕망으로 인해 묵은 땅처럼 강팍해진 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경작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의를 심고 사랑과 자비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의 욕망으로 굳었던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오늘도 지금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번영을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영은 사상 누각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묵은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리며 사랑과 자비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농부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